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크로폴리스의 그 신전들을 올려다 보고 아래로는 아고라 광장과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바울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간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하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신들을 향한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말 인생이 알고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것을 내용을 길게 기록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에 대표적으로 기록이 하나 있고 지금 이방인 앞에서 이 광장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는 설교를 누가는 아주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의 증거 내용이죠. 너희들이 열심히 신을 섬기는데 신이 어떤 신을 섬겨야 될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정말 인생이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천지의 주제시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이 신 저 신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진정한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 건축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어서 선포하고 있죠.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신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한갓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참 하나님은 그런 건축물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손으로 바치는 것들로 자기의 부족을 채우는 그런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까?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들은 각기 다른 생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아테네가 위치해 있는 그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죠. 한 혈통으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엑스 헤노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 선급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만드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왔다, 우리가 왔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인류가 모두 아담 한 사람의 후손이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므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신약의 의미로 오면 새로운 아담이신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아테네 설교의 핵심 마지막 결론은 예수와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바울 설교의 결론이 그것이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과 달리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족속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말씀이 뭉쳐지면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생성과 소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지금 바울을 아레오박으로 데려간 아테네의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스토아학파 철학자들 역시 경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같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 한 사람을 통하여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재성을 이어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듬어 찾을 수 있게 이 세상 가운데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더듬다는 말은 탐구하다, 느끼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족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계절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그 질서가 단 하나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줄지 확실지도 않은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종교들이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입고 있는 이내 말라버릴 나무잎 치마를 대신해서 친히 짐승을 제물로 삼아 얻으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노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자연 이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더듬어, 그러니까 표현이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고 피상적으로 느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품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29절 말씀처럼 신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하여 만드는 형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느끼며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만나며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인생이, 우리 인생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 그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제우스의 아들 마노스의 입을 빌려서 제우스에게 이 다음과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우스 덕분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제우스 씨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흑우일 뿐,
그러기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를 인용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인생은 하나님을 입어 살 수 있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너희 신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 역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 아라투스의 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우스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그들은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는 흑우의 존재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적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정말 참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알고 헛된 방식으로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29절에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정말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짜내어 금속이나 돌을 이용해서 인간의 기술로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면 하나님 소생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소생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을 섬기고 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렇게 드리면서 신을 섬긴다고 그것이 신의 소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소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꾸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며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 헛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능히 덮어내고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날마다 채우심으로 슬픔과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 결론적인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죠.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가까이 계셔서 만나주시며 모든 인생이 그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를 의미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하는 우상 숭배 죄악을 보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서도 인간이 무지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허물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시대가 되었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지금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예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라. 지금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종교 생활하던 그런 종교적 열심의 자세를 바꾸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뒤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자입니까? 정하신 사람, 그분은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정하시고 천하 만민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심판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헛된 신을 숨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돌아서라.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테네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의 지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드리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존재가 저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 한 사람을 통하여 지으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숨기고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보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기에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계신 그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인생 힘들 때마다 그분 앞에 가까이 나와 부르짖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